아멘. 스스로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굳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새해에도 그렇잖아요. 올해에는 이렇게 하리라.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상황 또 일에 대해서 이때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것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일이 딱 시작되면은 마음 먹었던 거와 달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잘못 먹은 것이라면 흔들리는 게 좋죠. 마음을 바꿔먹고 또 완악한 마음, 고집을 풀고 하나님 주시는 바른 마음으로 고쳐먹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아니라 계획, 어떤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감정 때문에 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감정 때문에. 운동도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이제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뛰고 해야 되는데 또 움츠러들게 됩니다. 날씨 앞에서 이제 먹었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거죠. 이번 주 화요일에 노예 체육대회 하남 운동장에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또 승부욕이 있어요. 축구 경기 하는데 승부욕이 있더라고. 또 마음이 다 진심이야. 근데 우리가 세운 전략은 전후반 10분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 한 골 넣고 그걸 지키자.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전반에 한 골을 넣은 거예요. 우리 시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붕 떠서 그 감정에 한 골을 지키려는 그 전략. 우리 침대 축구하자 다 그랬거든. 그게 와르르 무너지더니 한 골 더 넣자.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2골 먹고 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을 아무리 강하게 먹어도 굳세게 해도 어떤 상황, 환경, 감정, 안에적, 밖에적 여러 가지 여건들, 수많은 변수들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데, 한 골을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감독하셨던 그 목사님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분은 진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 귀한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노력한 결과물을 보면서 귀한 공동체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죠? 첫 번째로 했던 일, 귀한 공동체 이거 하기 위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 솔로몬의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재건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은 3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그마저도 지금은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가면 벽 하나만 남았어요. 벽. 그것도 조금 쌓아서, 조금 높이 쌓아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거 붙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여하튼 이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마음을 잘 지켜야죠? 결과물이 초라해. 결과물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의하면 세상의 평가로 본다면 보잘것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마 장수한 분들이라면, 이 당시에 장수한 분들이라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70년이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건한 그 수룹바벨 성전, 참 보잘것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지은 재건한 그 성전을 보면서 귀한 공동체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야 했어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볼 때는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도 그렇죠.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에 마음이 동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면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어느 때는 전성기가 있죠. 중흥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성품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친구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이 왔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분당에 아주 큰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분당에 아주 큰 교회. 근데 그런 자랑스러움을 막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더래요. 아,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뭐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 거죠. 담임 목사님 신방을 오니까 되게 새롭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거긴 너무 크니까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 청년 때부터 다녔는데 전화통화 한 번 했었대. 전화통화 한 번. 그것도 막 대단한 거예요. 주변 분들이 막 놀래요. 아, 무슨 통화를 어떻게 했냐. 한 3분 정도 통화한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제 줄줄줄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은 뭐 그런 걸 다 경험했으니까 이제 귀엽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저 물을 어떻게 또 언제쯤 빠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은 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시각이 아닙니다. 나의 시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 시각으로 보면 항상 염려밖에 없어요. 불안과 초조, 근심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농사 짓는 거 봤니? 까마귀가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느냐.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네가 겪고 있는 너의 시각으로 보는, 그래서 문제로 여기고 근심하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실체적 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까마귀를 보면서 또 백합화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거 좋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참된 기준은 아닙니다. 참된 기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작고 초라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세상의 관점에 의해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 말해주잖아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다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하면서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을 잘 지켜라. 보이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죠. 그래서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만이에요. 성전이니까. 오히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가 기쁨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 오늘 본문에도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내 신앙을 은혜 가운데 또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할 때에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험악한 세대, 믿음 없는 시대 속에서 라는 그런 위축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사안을 보고 또 결과물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유익한가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과연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을 그때에도 그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연약해 보이는 그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이 물 붓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콩나물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공동체가, 이 연약한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많은 성과를 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 소중한 의미를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은 알 수 없지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초라한 성전이 그렇잖아요. 초라해 보이지만 귀한 공동체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귀한 공동체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결과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첫째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영화. 저는 마음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웬 떡이냐.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 되게 서먹서먹하고 막 그랬는데 아빠 영화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랑 영화 보러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추억을 또 하나 쌓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공감이 잘 안 되시나? 공감이 되시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그런 일에서 의미를 찾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아야죠. 모여야 합니다. 또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큰 효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목장으로 모여야 하고요. 삶을 나눠야 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신앙의 작은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때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귀한 공동체의 중심을 차지한 성전이죠.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의미를 찾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겉모습은 하찮아 보여도 이건 성전이에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또 9절에도 보면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회복된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회복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회복된다. 저희 말씀 보면서 성전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 예배의 회복을 말해요. 예배의 회복.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잖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성전의 회복은 그 우리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저도 화요일 날 날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으셨나 봐. 되게 추운 날 운동회를 잡아서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시작도 예배, 또 마침도 예배예요. 그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덜덜 떨면서 예배 드렸어. 근데 왠지 새삼스럽게 제 마음에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배에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함. 시작도 예배, 마침도 예배.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천국의 확장이죠.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다름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죠. 일주일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염려에 휩싸일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참 강하게 합니다. 성도는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외에는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강한 건 그냥 내 의지로 강한 게 아니죠. 여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강합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이 누구의 것입니까? 네, 내 것? 하나님의 것. 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 귀한 공동체가 모였죠. 마음을 지키는 것도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초라하지만 완성된 그 성전이 하나님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초라해도 연약해도 정말 긍휼이 필요할지라도 그 회복은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전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요,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벌써 막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배 중심에서 한번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영원한 예배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전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